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의 목적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하는 동안에는 먼저 이 서두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핵심 은혜의 복음 구원의 길을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우리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질병, 저주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해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고 학문을 쌓고 지식을 추구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 선행으로 그 어떤 종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이, 멸망받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이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이제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확신하세요.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제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위에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지요. 오직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따르고, 또 기근, 지진, 역병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또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마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낀 것처럼 미중류의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통신망을 갖춘 영적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영적 서밋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 이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 갈라디아 이 성경을 순서대로 이 말씀을 받는 중에, 이제 오늘 갈라디아 3장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1장, 2장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었던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속해서 반복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도 계속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서밋,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첫해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말씀 흐름 중에 오늘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2021년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올해의 표적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은 첫째는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정신, 이 정신,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란 도대체 뭘까요? 영. 이 영이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영이란 게 뭐라고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전도서 이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인간의 영은 뭐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영이고 천사도 영인데, 우리 인간의 영은 아주 독특합니다. 인간의 영은 독특한데 인간의 영은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중립 상태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착과 갈망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영의 영향을 받게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로 다 어느 정도 막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막 집착하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세상의 영을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은 정확히 말하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란 말은 바로 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명, 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악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뭐로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어느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완전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눈이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이 본능, 정욕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이 정신혼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이게 혼의 작용이에요. 정신의 작용이야.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예,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었냐. 어리석다는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다른 것들도 이게 다 정상으로 끼워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앞에 두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절대 기준이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절대 기준이 우리가 다 세워져야 돼요. 그것부터 다 알아야 돼. 이게 정리가 되어야 첫 단추를 우리가 바르게 끼우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의, 선과 악, 도덕과 윤리 존재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예? 예? 공정을 부르짖고 뭐 주장하지만 전부 상대적인 기준이요, 이기주의요, 진중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절대 기준이 뭘까요? 자, 첫째, 그 절대 기준 1절을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네 가지 질문. 첫째 질문이 뭐냐? 1절에 누가 너희를 도대체 깨드냐예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두 번째 질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네 번째 질문이 뭐죠?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결국 이 네 가지 질문은 네 가지 그 각각 초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21년 아니면 더 우리 평생의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자, 그러면 그 절대 기준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절대 기준이 뭐예요? 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익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방법. 응? 절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십자가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모든 삶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죠?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탐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완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 맞는 길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같으면 그래 네 빨리 가서 온 사방에 가서 나를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 뭐라 했냐 비로소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이 십자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이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를 다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혼란히 변형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막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을 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주여 저 세상이랑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 이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과 2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서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면 모든 것 되심을 다 이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만 가겠다.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옛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예? 감람산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 감람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세 가지 미션. 세 가지 미션이 뭐예요?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미션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 몇 가지 시간표가 딱 왔어요. 5가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 문이 열리잖아요. 전도의 문이 15개 나라 3천 제자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말씀 성취가 다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요 오늘 이 갈라디아를 쓸 때는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오늘 이 시간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방법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건 오직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자, 한번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후자지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전체 본문의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거는 내가 듣고 믿음으로서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내가 듣고 믿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온 걸까요? 그렇죠.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내게 온 게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듣게 되었고 믿어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적 표현이에요. 수사적 표현.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자, 그럼 과학적으로 정말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아니잖아요. 지구가 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때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엎어지나 덮어지나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듣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셔서 감화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듣게 되었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믿고 자시고 할 그런 수준이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요. 송장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지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는 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신학적 또 법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곧바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 구원 받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장,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서 혼선이 왔냐면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지만 이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적 행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혼선이 온 거란 말이에요. 혼선. 지금도 똑같아요. 뭐 어떤 유명한 교수가 뭐 요새 칭의 유보론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건설 구원이라고 또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칭의하고 성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율법적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혼선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가 자라나 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반드시 어디에 뿌리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그죠? 예? 뿌리. 뿌리와 줄기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렘넌트 운동이라 그래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뿌리가 누구예요? 뿌리 운동인데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다 베어도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이 그루터기는 누굽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남. 여기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이 새순이 보면 남는 자 후대들이지요. 이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데 이제 나물 자가 되는 겁니다. 나물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확산돼 가지고 숲을 이루는데 이 남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숲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오직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생명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든 이 렘넌트 운동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듣고 믿음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이 뭐냐? 참도 오직 성령이요, 과정도 오직 성령이요, 모든 성령의 열매 결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셋째는 절대 응답.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응답 속으로. 그 절대 응답이 뭐냐?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가요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은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제가 서론 부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했죠? 여기 다른 부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가 강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이다. 영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서밋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 서밋의 타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세 가지 237 영적 통신망을 갖춘 영적 파수꾼, 모든 재앙을 막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여러분 이제 헬라어에 보면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육신의 시간, 물질의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의 시간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24, 카이로스 25, 영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자, 첫째는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거룩함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배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갈망하는 기도예요. 갈망하는 기도. 갈망하는 기도. 응? 우리 작년에 계속 이어서 메시지 흐름 타는 분들은 알 겁니다. 7가지 기도 아시죠? 응? 7가지 기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7가지 기도. 첫째 무슨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응?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이걸 정확히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언약 기도라 그러거든요. 언약 기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올바른 응답. 올바른 응답은 뭐냐?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반드시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이때부터 예배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응?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참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라 그럽니다. 정시기도.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게 보고 이제는 24기도. 24기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걸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표, 24의 기도. 자, 그 다음에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노스가 오는데요. 이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 25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응답이 영혼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미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정인기도. 7가지 기도. 영적 서밋 시대는 반드시 7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영적 서밋의 타임, 영적 서밋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래서 24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 25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가는 영적 서밋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